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만 천명들이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내하고 참으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 수험생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저축을 하고 물질을 모으며 좀 다른 것들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참고 아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한 시간이 길어질 때에 마음이 흔들리곤 할 때에 흔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내 목적을, 내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계시하며 기록된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고 십자가,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인내의 소식을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서 2장 3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 그것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7 교회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공통점은 그들이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영광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를 걷고 있는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7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경책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오직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를 인도하니 오직 나의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선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서 어떠한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흐름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속된 식으로 표현하자면 왜 괜히 예수는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혹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4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로 하여금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그 부르심 받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 고난받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지. 이 가시밭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 내가 도착할 목적지는, 그 종착역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 보좌 앞이지. 이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4장의 의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부름받은 저자 요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보았더니 그 보좌에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언어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에 그저 비유, 그래도 흡사하게 갖다 댈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 주변에 24보좌들이 있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2 더하기 12입니다. 원래 12 숫자는 12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새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더해져서 24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12의 숫자를 지니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의 얼굴을 생생히 보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 신약의 백성들, 그들의 숫자 12를 합하여서 24, 24개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2장과 3장에서 보셨듯이 이 땅의 관점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로 볼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인내하면서 참아야 하는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4장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승리하여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함께 이미 앉혀졌다, 함께 앉았다, 이미 완료형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그 승리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도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그러한 의미의 인내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에 그래, 나에게 목적지가 있잖아. 그리하여 환희와 감격 속에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노랫소리, 천국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희망의 노랫소리, 그 가락에 붙잡히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광의 보좌에 함께 둘러 앉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어떠한 삶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이미 놀라운 자리로 부르심 받았잖아. 그렇지, 나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엎드려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신비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 이미 앞서 읽었었던 에스겔에 등장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보좌를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 생물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또한 8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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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물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는 이사야 6장에서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4장에는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 다각도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바로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바로 그 산의 우레와 그 번개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구약에 등장했던 그 영광의 모습들, 제가 3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그 공통점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사야, 죄악의 백성 가운데에서 한탄 속에 아무 일어날 소망이 없던 그에게 그 입술에 숯불에 핀 그 제단 숯불에 핀 그 숯을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 택한 백성, 지금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겠다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그 절망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제 영원토록 나를 중심에 모시고 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를 둘러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또 어떠합니까? 그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낯선 타양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내가 지금 끌려오지 않았으면은 고국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나라는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나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소망도 없이 무너져 있던 그 삶의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가 어디든 세계 어느 곳이든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호위하는 생물들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세계 곳곳 어디든지 두루 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며 그 고난의 자리,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구나,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백성,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며 그 자리를 내가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어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이 4장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의 그 후반부 인용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이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과거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제도 계시고 지금 때로는 숨어 계신 듯하고 때로는 왜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절규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물병을 주시고 구운 떡을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냥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에도 계시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서로 상처 주고 죽이고 고통받는 이 절망의 세상에 다시 뛰어들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모든 고난과 죽음을 추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역사를 바로잡아 주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11절에서 또한 어떻게 찬양합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시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되게 내버려 두고 계신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우주의 운행과 작동을 그 손으로 친히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친히 행사하고 계시는, 이루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붙잡힌 바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내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그 영광의 보좌가 이미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십자가 보혈,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 영광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슬픔 당한 유가족들, 우리 이현옥 권사님과 또 이병규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소말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또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먼저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